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35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자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예배헌금, 감사헌금, 일천번제 소원헌금, 본당 리모델링 특별헌금, 선교헌금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추운 날씨 그러나 주님을 또 앙모하고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오니
오늘도 은혜 가운데 만나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풍성한 은혜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모든 심령과 컬컬한 영혼에 성령의 담비 그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 그리고 그 은총 때문에 우리 이 하루 넉넉하게 달려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난을 직면할 때에도 문제거리를 기도거리 삼으면 기도거리를 간증거리 되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의뢰하며 믿음의 발걸음 오늘도 당당하게 뛰어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믿음과 또한 헌신으로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응답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우리 주께서 건강과 마음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만나는 복된 섬김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를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늑대의 사회는 어찌 보면 인간 사회하고 참 흡사하구나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일단 늑대는요 아주 무자비하게 생기고 또 야비하게 생긴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놈들이 아주 순정파입니다. 일부일처제를 죽을 때까지 다 지킵니다. 이 늑대 사회는 또한 무리를 지어 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들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사회적 존재인 인간과 비슷합니다. 때문에 인간 사회처럼 결국 리더가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두머리 늑대가. 그런데 이런 늑대 무리에서 이탈을 하든지 또는 쫓겨나는 그러한 순놈 늑대가 있습니다. 요놈이 홀로 생존을 해가지고 힘을 키우는 겁니다. 힘을. 그러다가 나중에 무리에게 돌아옵니다. 이 늑대를 외로운 늑대, lone wolf라고 합니다. 이 외로운 늑대가 우두머리의 기존 늑대하고 결국 막판에는 싸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압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외로운 늑대가 결국 이 무리를 다시 이제부터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처럼 늑대 사회는 언제나 홀로 광야와 들판에서 살아남고 힘을 키운 늑대가 리더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리 속에서 그냥 수월하게 여러 무리들 속에서 그냥 그렇게 자란 녀석들 결코 우두머리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키우시는 모습을 보면 그거 참 흡사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그냥 쉽게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지요. 대신에 모진 고생과 고난을 하나님은 겪게 하십니다. 시련의 풀물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아주 주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면서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랬지요. 또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외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고 준비되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 이것저것에서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이 드디어 세상에 첫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전형적인 그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쓰임받아요. 마치 무리와는 따로 떨어져 가지고 홀로 살아가던 그 외로운 늑대처럼 요한은 그 당시에 복잡 다단한 사회와 분위기와 이 세속 사회의 시끄러운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준비가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자,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봉왕으로 안나스가 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당시의 세상은 당연히 로마 황제의 그 치하에 있었죠. 그리고 그가 디베료, 이제 원래 이름은 티베리우스인데 이제 성경은 디베료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죠. 이 사람이 제위에 오른 지 15년이더라. 성경 기록합니다. AD 28년에서 29년 고 어간입니다. 지금 누가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성경의 두 권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의사입니다. 이 사람 역사가입니다. 아주 꼼꼼한 의학도로서의 또 역사가로서의 그러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1절에서 우리가 봤듯이 아주 정확한 연대까지도 그렇게 잘 제시를 하는 참 귀중한 그러한 사역자였죠. 근데 그때 유대 총독이 빌라도였더라. 그는 유다의 5번째 총독입니다. 헤롯은 갈릴리 분봉 왕으로 지금 통치하고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헤롯 안티파스. 그 친혈육인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 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고, 루사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아빌레네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아빌레네는 사도 바울이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 흩어졌을 때 잡으러 가던 그 다메섹 지역의 북동쪽 레바논 산맥 기슭의 아주 작은 그러나 왕국이었습니다. 이곳을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다스리더라. 그러니까 이 분봉왕들은 다 로마 황제가 임명을 하는 겁니다. 임명했다가 마음에 안 들든지 정치적인 그러한 격변이 일어나면 임명 철회되든지 뭐 그런 거예요. 폐위가 되는. 이처럼 당시 세상은 아주 강력한 로마 황제의 권세 하에서 또 유대 임금과 또 지방 황제가 임명한 그 분봉왕들이 맡아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정치, 사회, 문화적 이 각축이 일어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유대 땅에는 이 종교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오늘 성경의 2절에 나왔듯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유대 국회와 비슷한 산헤드린을 쥐락펴락하면서 세력을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안나스는 가야바의 삼촌이자 장인입니다. 이 참 이상한 그런 관계죠. 삼촌이자 장인. 근데 로마 황제가 유다 나라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요 유다는 굉장히 종교적인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그룹을 요걸 잡아야 돼. 그래서 통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대제사장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스는 황제에 의하여 임명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황제가 나중에 눈꼴시리니까 해임을 해버렸어요. 대신에 조카이자 사위인 가야바를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유대 사회에서 율법에 의하면 이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로마의 행정과 정치 체제 하에서 해임은 당했지만 유대 나라 사회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저분은 우리 대제사장이야. 그러니까 동시대의 두 명의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가 참 희한하게 그렇게 존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세상 돌아가고 있는 게 이런 지경이니까 정치 권력이든 종교 권력이든 그 안에 얼마나 계략이 막 지금 난무하고 음모와 술수가 복잡했겠습니까? 실타래 엉키게 간 것 같은 거죠. 또 자기가 힘들게 얻은 권세를 누려야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뇌물을 줘가지고 분봉왕이 됐든지 자기가 하여튼 뽑아내고 누려야 하니까 시끄러운 거죠. 또 권세에 조금이라도 대항하는 낌새가 들어오면 야, 이거 나 폐위되면 어쩌나. 그걸 정적을 막 다 없애기 위해서 거의 그냥 무조건 반사적으로 그렇게 압제와 핍박을 가하는, 그야말로 세상은 막 정신사나운 모습과 온갖 향락의 시끄러운 소리들, 잡음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 사람 세례 요한은 이러한 정치 권력과 또 종교 권력의 각축, 부요함에 의한 풍요로운 시끄러운 향락의 소리들, 왁자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잡음들 가득한 도시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서 준비되고 있더라는 거죠. 어디입니까? 바로 빈들이더라. 빈들. 이게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주류에 속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주류에 들어가야지. 주류에 줄을 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또 주류에 들어가면 유리하지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성공 확률 높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빈들로 보내십니다. 빈들은 다른 말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다른 건 다 끊어지게 하십니다. 사람의 수단과 방법이 미치지 않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죠. 모세 같은 경우는 애굽 왕궁에서 40년 세월 보냈기에 그만큼의 40년의 광야의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요셉 13년가량 그렇게 썩었죠. 광야에서 감옥과 애굽의 종노릇해서. 다윗 약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한 15년 정도 그렇게 아둘람 동굴과 유대 광야를 전전하면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상황에 덩그러니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소망했던 일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주변에 있는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다 떠나가고 실망과 좌절만이 우리의 삶의 주변을 그렇게 아주 을씨년스럽게 메우고 있는 모습. 얼마 전까지도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실감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하죠. 모든 게 다 끊어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죠. 그 광야의 때 하나님은 광야 빈들에서 하나님의 사람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훈련을 시켜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하도록 그렇게 훈련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결코 절망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휘청휘청하고 참 힘들어하다가도 다시 그렇지 하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얄팍한 있다가도 없어질 세상의 소망, 저건 아니구나, 저건 아니구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진짜 그 하나님만이 주시는 소망을 그때부터는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 과정이 없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잘 통과하면 시련의 불가마를 통과하면서 재련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 더러운 세상 욕심과 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요소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제거해 나가며 정금같이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광야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그게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아까 보았듯이 여러분 빈들 즉 유대 광야에서 그에게 무엇이 임하였다고 기록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몇 번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즉 미드바르는 다바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왜요? 로마 왕국은 시끄럽습니다. 세상의 분봉왕의 왕궁은 왁자한 잔치와 부요함이 가득 넘쳐나고 부어라 마셔라 서로 죽여라 하면서 그렇게 아주 시끄러운, 이게 사람의 영적 귀를 막아버리기에는 딱 좋은 세속도시 아닙니까? 광야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영혼의 귀가 열려지기 시작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아주 예민한 영적 장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모시는 이유인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던 기독교는 듣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은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받아야 할 훈련은 이 말씀을 듣는 훈련인 겁니다. 광야 미드바르에서는 다바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광야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외로움과 고독의 장소가 아니라 그 어느 곳보다도 귀중한 장소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시작하게 되는 장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져 있던 내 영혼이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는 삶이 송두리째 주님 안에서 다시
대변혁이 일어나는 준비가 되어가는 장소, 그것이 바로 광야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꽉 붙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 없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겁니다. 아직 말씀이 없다. 하여튼 열심은 있고 막 하는데 이 말씀이 없다.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면, 말씀은 기준이기 때문에 늘 흔들리는 겁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이 방법, 저 방법, 여기로 잘 갔다가도 또다시 그냥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서. 그러므로 인생이 광야에 덩그러니 놓여 있다면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해야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말씀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때에, 내 인생의 광야 가운데 반드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광야에서 말씀을 받은 요한은 이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 온 것은 이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그 물가에 온 거죠. 그러면 그가 베푼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것은 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성령의 불세례를 이제 위한 준비의 과정인 것이죠.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성격이 불세례 베푸시는 메시아에게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한의 회개의 세례입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그가 전한 회개의 세례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에서 6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곱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당시 로마 황제나 왕이 어느 지역을 이제 시찰을 한다, 가겠다, 공병부대가 먼저 파견이 됐죠. 왕이 지나갈 길을 평탄 작업을 하든지, 길이 없으면 아예 새로 포장도로를 까는 것입니다. 골짜기도 메우고 심지어 산도 좀 깎고, 어쨌든 험한 길을 다듬어서 왕이 행차하기에 조금이라도 수월하도록 그렇게 먼저 공병부대가 작업을 하죠. 요한이 한 사역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진정한 왕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의 마음속으로 찾아오실 수 있는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길을 평탄케 만드는 것이 그의 임무더라.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를 하신 거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렇게 부드러워진 사람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심을 통해서 그때 그들은 메시아의 구원의 메시지에 반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복음 앞으로 나오는 준비가 되는 거죠. 이처럼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인생이 개편이 됐지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세상 속에 비록 살며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삽니다. 전에는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과 나의 인생 계획과 목표를 향해 달려갔지만, 그러나 이제는 뭐가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냐, 주님이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드리는 것이 기쁨이 될 것이냐, 내가 어떻게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늘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부터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 평안과 내 안녕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을 위하여,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바로 그 사역을 감당하더라. 어디에서요? 빈들에서. 무엇을 받고? 말씀을 받고. 여러분, 바라는 것은 오늘 새벽 기도의 시간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나의 광야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심령이 되어서 나 중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길을 우리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광야 같은 인생길 주여 말씀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붙잡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것들 다 끊어지고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발견할 때 영원하신 주님, 또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영적 귀가 열려 주의 말씀 받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오늘 인생길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의뢰하면서 주여 믿음의 길을,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가져온 기도의 제목 강구의 소망 주 앞에 아뢰을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우리 환우들 참 많습니다. 곤고한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환우분들에게 주의 회복과 치유로 함께 해달라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자유하게 기도합니다.